개떡 같은 인생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 빨리 은퇴하고 싶어하고 쉬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보람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누리고 또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은사 상담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도 팀 사역 축제를 해요. 해마다 봄에 2월 달에 팀 사역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섬길 그런 팀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2월 달이 되면 모두 각자가 다 팀에 들어가서 다 섬깁니다. 100% 섬기는 거예요. 구경꾼이 없어요. 방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함께 섬기는 거죠. 왜요?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우리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같이 일하자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동역하자고 그러십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동역합시다 그러는데요, 정말 목회자들은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과 함께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서로 손잡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일들을 함께 사역들을 나눠주시면서 우리도 기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은 30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기드온의 300용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미디안과 이렇게 진을 치고 전쟁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지금 300명의 지금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물리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하고 싸워가지고 물리쳤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계산도 안 되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은 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우리가 이제 사사기 7장 1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지금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드온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한 가지 하십니다. 7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백성이 너무 많대요.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3만 2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 숫자는 13만 5천. 아니 뭐가 많아요? 13만 5천이 적을 싸우는데 지금 3만 2천 명 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가 니네가 힘으로 너네가 잘나가지고 너네가 똑똑해서 너네가 능력 있어서 너네가 이겼다고 스스로 자랑할까 함이라. 그래서 내가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3만 2천 명 다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2,000명하고 135,000명하고 붙어서 싸워도요, 한 사람당 4명꼴로 죽여야 돼. 여러분 1대4로 싸워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3절에 보시니까 말이죠,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 가시오. 엄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 가시오. 자식 걱정되는 사람도 다 돌아가시오. 무서운 사람도 다 돌아가시오. 다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딱 10,000명 남았어. 10,000명. 자, 이제는 몇 대 몇으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13대 1로 싸워야 돼. 한 사람당 13명씩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렇죠?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하려니까 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나가서 싸우려고 막 그러는데, 근데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아직도 많다. 아직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계산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숫자 개념이 없으신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이게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명령하는데,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 10,000명의 군사들로 하여금 저 시내가 가서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말이죠, 탁 머리를 쳐박고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따로 세우고, 또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도 따로 세우고, 이렇게 다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 물을 마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 막 달려가서 말이죠, 머리를 팍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무릎을 꿇고 세수를 하면서 물을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얼마나 더웠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가서 조용히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릎 꿇고 물 먹은 사람 다 돌려보내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신 사람도 다 돌려보내고, 그냥 손으로 물을 떠마신 사람만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게 300명.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도원의 이 300용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300명은 정말 무예가 뛰어난 어떤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전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요,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그렇게 뛰어나게 싸움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뭐 은사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10,000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자, 목이 말라요. 다 목이 말라요. 지휘관이 강가를 보고서 가서 물을 마시고 와라 그렇게 했다 칩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들 강가로 달려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가가지고 말이죠,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시고 막, 와 시원하다, 정말 더웠는데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말이죠, 세수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가서 손으로 물 떠먹고. 여러분이 볼 때는 누가 남자다워요? 저는요, 가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막 그 물에다가 말이죠, 얼굴을 쳐박고 벌컥벌컥 들이키고 막 세수도 하고 막 시원하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고, 남자 같은 거 용사 같고 말이죠. 근데 조용히 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손으로 물 떠먹는, 어떻게 이렇게 품위 없게 그렇게 지저분하게 물을 먹느냐, 그리고 조용히 물 떠먹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남자 같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보낼 것 같아. 전쟁터에 너네는 그냥 조용히 집에 가 있어라 그럴 것 같아. 남자답고 말이죠, 씩씩하고 막 용맹스러워 보이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싸우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요, 다 돌려보내고 얌전하게 손으로 물 떠먹은 사람만 300명 남으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군사 선별법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300명은 이렇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렇게 막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머지 9,700명보다 싸움을 할 그러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천만에. 하나님 왜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군사를 선별하신 거예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어떤 기준이에요? 제일 작은 사람들 무리를 뽑으신 거예요. 제일 작은 그룹의 사람들의 무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숫자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무슨 숫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다 돌려보내시고 기도원 한 사람만 데려가시지 왜 300명은 왜 데려간 거예요? 왜 데려갔을까요? 300명은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가서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것을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증인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증인 삼으시려고.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요? 능력이 많아서요? 천만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알아보시고 그냥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일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에서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분들 계세요. 뭐 이래서 안 됩니다. 목사님,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5년 목회했는데 뭐 별의별 사람 다 겪어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별로 이래도 상관없고 별로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별로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요 별로 큰 뭐 일 안 나고요, 저렇게 해도 뭐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안 나고요. 정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멋지게 멋들어지게 잘하는 거, 저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멋들어지게 잘하는, 아니요.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서로 손잡고 같이 하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는 거. 무슨 일을 해도 막 다퉈가며 싸워가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주며 서로 같이 손잡고 같이 함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은요 그거에 제일 관심이 있으십니다. 마음을 합해서 함께 사랑으로. 따라하십시다. 시작. 마음을 합해서 함께 사랑으로. 예, 여러분, 이게요 교회를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합해서 함께 사랑으로. 사람들은요 간혹 보면 꼭 자기 말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 말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누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막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막 계획을 세우고 막 그런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가슴, 순종하는 손과 순종하는 발걸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희 교회가 써니베일과 산타클라라 지역에서 이제 개척된 지가 7년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엔지니어들이 참 많으세요.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무엇을 하자 그랬을 때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의견들을 내세요. 근데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최종 결정은 목사님이 하시면 저희가 100% 서포트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7년 동안 지내오면서 갈등, 다툼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부에 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이 한 말씀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야 성령님 음성 듣고 따라갈 수 있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은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데 있고 하나님이 가자는 데 함께 따라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하시는 일 지켜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참 이게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요,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일을 잘하고 막 이러는 거에 관심이 우리는 많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관심이 뭐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관심이에요. 이기는 게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관심사가 달라요. 그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마음을 합해서 뜻을 합해서 한 마음 되어서 한 뜻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게 기쁘신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 다 마음에 상처받아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해가지고 일이 쫙 성공적으로 딱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봤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다 영광 받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사람들은 다 상처받았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천만에.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인도에 내셨을 때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뭐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예배자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죠?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교회에서 무슨 일들을 하는 거, 자녀들 교육하는 거 다 마찬가지. 궁극적인 목적은 그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싸우시는 거예요. 왜 싸우세요? 예배자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예배를 방해해. 예배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방해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예배 자리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고. 왜?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거 다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바쁘게 사느라고 예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뭐 그렇게 출세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성공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실패자 같고 말이죠.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여전히 그냥 그러니까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세상에 이렇게 붙여 섬기고 집 뒤에다 이렇게 물 떠놓고 이렇게 그냥 거기 가서 빌듯이 그냥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뭐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좀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있네 없네 그러고 에이 뭐 딴 데나 가볼까, 점쟁이나 한번 찾아가 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도 그랬죠. 기도원,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앞장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 막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니까. 막 여러 사인들을 막 보여주셨다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이죠. 32,000명 중에 22,000명 돌아가라고 그러고 10,000명 중에서 9,700명 돌아가라고 그러고 딱 300명 데리고 가려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의심이 생기는 거야. 의심이. 이거 하나님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이 불안한 마음을 아셨어요. 막 의심하는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내 부하 한 사람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정탐을 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듣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 이렇게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이렇게 듣는데 그 미디안 군사 2명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자기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뭐라고 해몽을 해줘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진영을,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지금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렇게 지금 원래 가가지고 숨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정탐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기드온의 마음에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를 주고 전쟁터로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게 했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말이? 이 사람들이 지금 나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나눈 이야기 중에 무슨 내용이 도대체 기드온으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했던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보리떡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보리떡. 다시 한번 보리떡. 여러분, 보리떡이 뭐예요? 보리떡은요, 정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볼품없는 떡이에요. 가장 맛도 없는 떡이에요. 가장 미천하고 비천한 떡이 그게 바로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보리떡. 우리나라에도 그런 떡 있지 않습니까? 무슨 떡? 개떡. 가장 맛대가리 없고 가장 천하고 말이지요. 가장 볼품없는 떡, 개떡.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좋지 않은 일을 막 당하고 그러고 말이죠,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뭐 같다고 그래요? 기분이 개떡 같다. 기분이 개떡 같다. 일이 안 되면은 상황이 개떡 같다. 일하는 게 개떡 같아. 기도는 사람들이 보리떡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기도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걸 알았습니다. 꿈까지 해몽해줬잖아. 이는 기도원이라. 예,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도 자기 인생은 보리떡 같은 거예요. 개떡 같은 거예요. 뭐 하나 내놓을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늘 주눅 들었고, 늘 열등감 가운데 그냥 찌들어서 살았고, 마음속에는 늘 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그저께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래, 맞아. 내 인생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 내 인생은 개떡 같은 인생이지.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았던 인생이지.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국가도 못 쓰겠다고 군대에서도 버림받은 사람, 개떡 같은 인생. 늘 열등감에 찌들어 있고, 마음 가운데는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서 무엇 하나 하려고 해도 도대체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 개떡 같고 보리떡 같은 인생.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래, 내 인생이 보리떡 같은 인생, 내 인생이 개떡 같은 인생이지. 근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저의 그런 부족한 모습, 저의 그런 연약한 모습, 저의 그런 못난 모습,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쓰시겠다 하는 거. 왜요?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왜냐하면 그래야 개떡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압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그죠?
오늘 기도원이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리떡 같은 내 인생을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개떡 같은 내 인생도 쓰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구나. 보잘것없지만, 형편없지만,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니 하나님 내 목숨 바쳐 이 한 목숨 하나님께 드릴게요. 보리떡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드온은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경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300명의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보리떡 같고 개떡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네, 그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 순종의 마음 가지고, 순종의 손길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가지고,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로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최고로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레스너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